7, 8월 더하여 9월까지 인문설교 같이 들었고요. 이어서 로마서의 18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들어오셨던 바울이 로마에 보냈던 이 서신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그럼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문제들, 상황들에 대하여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14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읽으셨듯이 먹는 것 때문에, 날지는 것, 지키는 것 때문에 정죄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 유명한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먹는 얘기 꺼냈다가 그 다음에 날 지키는 것 얘기했죠. 날 지키는 것은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일을 지키는 문제가 있었고, 또 먹는 것은 체육입니다. 그랬더니 신앙인들 중에는 제사를 지냈던 고기들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고기 먹어도 되냐 얘기한 거죠. 우리는 그 고기 안 먹는다. 너희는 왜 먹냐? 우상의 제물에게 드렸던 그 고기를 먹는 게 맞는 거냐? 그걸 얘기했더니 먹는 사람들은 우상이 어디냐? 원래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거에 대한 어떤 씨름, 이것에 대한 싸움이 있었을 때 바울은 그걸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를 따지지 않고 그 모든 관심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신앙생활의 어떤 문제들과 상황들에 대하여 조언을 구할 때, 또 이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어려움들에 대하여 어떤 해결을 바랄 때 성경이 주고자 하는 말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어떤 그 문제 해결과 그것에 대한 어떤 분석, 그것에 대한 이해로부터 어떤 위로와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자격과 지위와 조건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기억해라. 이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가 직면한 삶을 사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무엇인지, 무엇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보시듯이 바울이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그 말미암아 너희의 그 하나님 자녀된 자격과 조건이 뭐를 먹어서 된 게 아니지 않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나를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지 않냐. 우리 형진이가 키가 많이 먹어서 컸겠지만 형진이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지 않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격과 조건은 뭐를 하나님께 드려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앞에서 뭐를 먹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수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잡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얻게 된 자격과 지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행실과 행위와 어떤 모습들을 강조하게 되고 그것을 더 강조점을 두게 쉬운데, 그 이유는 그게 분명해 보이고 그것이 더 명백해 보이기
성공한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심지어는 성경에 나온 세례를 받은 것, 로마 시대 때로 보자면 로마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어느 자리, 어느 모습에서 태어나든지 교회의 어떤 행위와 행실을 행했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어진 이 상황들을 견디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존재의 확인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무엇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무엇이 변해가고 있는가, 내 주변의 것들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여기에 늘 관심을 두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또 그 누군가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내 개인적인 어떤 사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되게 해주시면 내가 모든 거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방식이 아니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너의 구원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네가 무슨 자격과 조건으로 지금 여기 폴란드에 서 있는 거냐? 성경은 이게 방식이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그 무엇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우리 사도행전 3장 같이 보시죠. 지난주에 같이 보셨던 걷지 못했던 자가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다가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가 여기 있죠. 6절입니다. 3장 6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8절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랐다. 이겁니다. 깜짝 놀랐다.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큰 인생의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해결받았다. 다 주목한 겁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나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줘서 이렇게 세웠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걷게 된 이도 그걸 알아 이 간증을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또 이 걷게 된 이가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주목한 겁니다. 그가 누군데, 그가 어떤 존재인데 이 일을 행했는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태어나서 중간에 다친 거야 어떻게 고치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해결한 것 자체에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누구냐 이렇게 주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병을 고쳐주고 어떤 장애를 고쳐주고 가장 큰 문제를 고쳐주고 났으면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하든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든지 자신이 어떤 걸 준비해왔는지를 설명하든지 그 비결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디다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수에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도와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사실은 그 예수가 너희들과 연결점이 있었다. 너희가 살던 시대에 왔고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거부했다. 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잡아다가 죽이고 넘겨졌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가 이 자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16절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의 이해 속에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인데요. 죽은 자인데 그로부터 능력을 받아 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군가가 살아있어야 그가 나타나서 기도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보이는 모습에는 베드로였죠. 근데 베드로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나 사셨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는지, 그리고 왜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는지,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거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그 일을 해냈냐에 주목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냈냐에 우리의 관심이죠. 기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어떻게 됐대, 그 어려움이 어떻게 됐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대, 그게 늘 우리의 관심이지만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베드로에게 주목을 하며 그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능력, 신비, 이거에 주목했던 반면 정작 그 중심에 서 있던 베드로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가 죽어서 그의 능력과 힘과 기적이 다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왜 나를 주목하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질 이 영광을 가로채기에 앞장서는 이들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자들. 베드로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고,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가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믿는 자가 영생을 갖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49절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과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말하자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긴박하게 그 생명을 유지할 것이 없을 때 기적과 같이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았죠. 그건 큰 기적이고 간증이며 능력을,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삶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증언하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결국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만나와 같은 기적, 우리들이 막혀있고 광야에서 어떤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이 어딘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만나를 준 것 같은 어떤 기적을 만났어도 그것이 어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그 생명을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죠. 신앙과 믿음의 표현의 어떤 교회의 어떤 생활의 그 모습들에 동참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마치 만나를 같이 먹었다고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의 어떤 모습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생활의 어떤 하나님을 붙드는 어떤 모습들, 신앙의 어떤 그 모습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상황에 정말 만나를 먹는 것 같은 기쁨을 얻은 그때 내 상황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아무도 나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만나를 주셔서 거기서 간증이 있는 게 아니고, 만나를 먹은 이들도 다 죽었다, 병을 고침을 받은 자들 다 죽었다, 못 걷는 이가 걷게 되었는가? 그러나 그는 다시 못 걷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것으로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지금 뭐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주목하여 합력하여 뭐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안전을 느끼지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47절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게 됐고 그의 살을 먹으라, 피를 먹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며 내 죄값을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에 대한 믿음,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에 영생이 있답니다. 그 안에 위로가 있답니다. 그 안에 참된 힘과 신자된 능력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답니다. 만나가 아니래요. 만나가. 우리는 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그 옛날에는 그 기적도 있었고 만나도 주어졌었고 노뱀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관하고 다녔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그걸 깨부셨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기적들, 신앙이 출발되는 그런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못 걷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저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를 찾아다니면서 병고 쳐준다고 하면 다 따라다니잖아요. 사람에게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 거냐, 잘 성장하고 있느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더 붙드는 자가 됐는가 이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기적과 능력과 어떤 변화에 주목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여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천마디의 기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묵상함이 더 값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마디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주어서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는데도 백성들이 얘기한 거죠. 이 만나 실증났다. 하나님이 싫다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투정과 이 삶의 괴로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이 방식을 놓친 겁니다. 기도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냐, 그의 부활이 뭐냐, 그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며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이요. 우리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모든 행실과 행위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다니고 아이들이 변화되더라, 여름 성경학교,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걸 사용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겁니다. 10절 다시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옳게 여겼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은혜의 어떤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어떤 믿어왔던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에서 믿었던 게 뭐가 있죠? 머리,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 누군가는 다르게 좀 잘해왔던 것, 혹은 치밀한 것, 집요하게 일을 잘해내는 것,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왜 그러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 나에게 유익으로 생각하고 내가 장점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이것의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8절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이겁니다. 나 자신의 존재와 이 존재 삶의 의미, 가치를 나에게 주어진 능력, 실력, 잘 해내는 것,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내가 그래서 그걸 의지하잖아요. 나의 능력이나 혹은 나의 주변들의 어떤 자녀, 부모, 그 어떤 내가 서 있는 어떤 줄, 그걸로 말미암아 그 끝은 절대 희망과 위로와 능력을 줄 수 없다. 나의 존재 확인은 그것에 있지 않고 그러한 세상을 살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외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으뜸이고 어떤 것이 우선이며 어떤 것이 나에 대한 설명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한 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무엇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다시요.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율법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죠? 거룩하죠? 분별된 어떤 생활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지키면 그렇게 된 거고 못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난 의,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나의 자격과 조건과 지위로서 뭐를 해내서 된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그렇게 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사 이 인간들이
그를 높이고 주목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였는데 그 죽음 가운데 부활을 만들어내셔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이제는 어떤 나음을 입은 자인지, 우리가 이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오르심,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시고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해 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야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 늘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인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답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서 그 고백이 나옵니다. 외양간에 소가 넘쳐난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난주도 난민들 얘기했잖아요. 돈으로, 물질로, 먹는 것으로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답니다. 허기진 것을 넘어가게 될 수 있지만 그들은 결국 영혼의 허기진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이 진정한 이 위로와 힘과 능력이요, 우리가 그 자격과 지위와 조건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와 소축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난 여호와로 기뻐한다, 그 고백과 찬양은 세상들이 볼 때 쟤가 좀 어떻게 됐나? 쟤 왜 저러냐?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만큼 가장 값진 고백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신앙의 값진 고백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와 내용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볼 때 그 행실과 행위 가지고 잡지 말고 기다려주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나는 옳고 넌 틀리다고 신앙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답을 아는 자답게 답을 향하여 방황하는, 또 답을 향하여 그러나 나아가는 이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아는 것, 참아줄 줄 아는 것, 오래 참는 것, 그게 답을 아는 자의 인생이다. 그건 누가 누구를 볼 때만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항상 남겨지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걸 버티냐, 내가 어느 때까지 견디냐, 내가 이걸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내서 간직해낸다, 그게 아니랍니다. 지금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나에게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나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랍니다. 그 자리에 어떤 기적과 능력을 가져다 놓지 말래요. 과거의 어떤 만나를 기억하셨어요? 그거는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래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져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된 일들로 만족하거나 기뻐할 그 어떤 게 아니래요. 왜 나를 주목하냐? 아니 당신이 먹이고 공부시키고 뭐 해주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녀가 잘된 거 아니냐고. 그걸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왜 내 경건과 내 능력과 내 힘이란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신앙과 믿음 안에, 또 내 자녀도 그 신앙과 믿음 안에 가치와 의미와 감사가 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 시험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 서 있는지 펼쳐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던 구석이 거기서 배신을 당합니다. 내가 내 머리를 믿었었거든요. 내가 내 공부 잘했던 걸 믿었거든요. 내가 그래도 좀 낫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남들보다 좀 더 모아놨던 물질들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신앙과 믿음의 자격과 지위와 잘했던 증거를 줬던 거거든요. 아니랍니다.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인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는가? 그래서 내가 뭘 잘해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지 말랍니다. 오직 나를 변화시키신, 오직 나로 나되게 하신, 오직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가 나의 위로시며 참된 음료며 참된 목마르지 아니할, 배고프지 아니할 참된 양식임을 기억합니다. 그 자격과 지위와 조건으로 지금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또 오늘 바울의 역할이었으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 그리스도께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시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그가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또 죽음으로 내 모심,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고 나에게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이웃들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구원을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의 의,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춰진 능력과 실력으로 아니래요. 그 자리는 늘 이것밖에 나올 게 없대요. 자신의 의를 말하는 자리는 내가 맞고 넌 틀렸다. 그래서 늘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너는 아직 신앙생활을 별로 안 해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게 로마 교회에 나타난 먹는 문제, 날 지키는 문제, 무슨 신앙의 어떤 모습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들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된 신앙과 믿음이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설명이며 그것이 우리들에 대한 진정한 가치며 의미이다. 그러니 답을 아는 자답게 오래 참고 기다려줘라.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내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고 내가 이 일을 당하게 된 모든 그 상황과 여건들이 다만 무슨 해결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여러분들에게 그게 해결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나이듦과 이 빠짐과 눈이 어두워지는 것과 걷지 못하는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나를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에게 다 폐로 여겨지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나에게 참된 가치와 의미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생물임을 기억하셔서 그 안에 참된 위로를 얻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찬양과 감사를 멈추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과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거는 무서운 신앙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옳고 너는 잘못했다, 모순이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답을 아는 자에게 그 답을 찾아
기다려줄 줄 알며 오래 참을 줄 알아. 기도로 중보하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 되어주도록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